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난 주에 2025년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5년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까지 개척해서 목회했던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2025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정말 위기를 당한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 환경의 변화가 아주 요동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위기를 당했고,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님이나 또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의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종교 단체가 해산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만은 부흥이 안 되고, 또 우리는 이제 그 노령 사회에 노인 복지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시세가 안 좋은 바람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 자신이 60이 넘어가면서 이 정말 젊었을 때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저한테 느껴지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이제는 젊었을 때하고 달리, 처음 개척했을 때하고는 달리 이제 교회를 오히려 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정리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한다는 면에서 그동안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끝나나 싶어가지고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우울증도 오고 좀 무기력감에 쌓였던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천마산 기도원에 그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개인적인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 또 친구들 뭐 교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동안 답답하고 참 무기력했던, 어떻게 보면 좀 절망스러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은 여의치 않을지라도,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별로 해놓은 것은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부터 저의 힘이요 저의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허무한 그런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초에 그 옥광성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가까운 오산리 기도원에 그렇게 갔는데, 기도원 정문에 그 크게 간판이 붙어져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진 한번,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주 오산리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의 정문이에요. 저기 보니까 이는 힘으로써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큰 기도원에 이 대문짝만하게 간판에 쓰여진 말씀이 딱 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 걸 보고 그렇다. 이 기도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원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 나는 앞으로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제가 저 기도원의 그 간판 글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절대로 너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거듭 당부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어버린 채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차 귀환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빈 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그 주인 행세를 하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불안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러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 거예요. 해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과 또 이 레인들조차도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세우고 있는 성전을 갖다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에게게 이게 성전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대놓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차라리 하지 마라.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오히려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전이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해방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바사 왕국의 총독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바사 왕국에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탄원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선지자에게 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7 등잔과 또 7 관이 있는 순금 등대가 있고 또 그 옆에 두 감람나무에서 관이 있어서 거기서 감람류가 그 등잔에 순금 등대의 등잔에 이렇게 계속 그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7 등잔 7 관 이 두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을 밝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 등잔, 일곱 관,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그 기름이 계속 부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또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여러 반대, 환경이 어렵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가지고 스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분명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을 도저히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아마 그런 죄책감 여러 가지로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15년의 시간을 보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뭐 성전을 재건할 능력도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가 당한 그 상황 환경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맞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성전 재건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모든 형편과 환경은 안 돼요. 이제 끝났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해. 일을 하라고 한 건 나야.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나야. 너는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하기만 해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이 성전과 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 뭐 규모로도 이게 차이가 많고요, 정말 시시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성전이었어요. 비록 규모는 적고 아주 열악한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는 일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반드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전이 크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그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감람 기름을 갖다가 부어 주셔서 계속 등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법으로 명령했던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돼서 건축을 반대했던 바사의 총독들까지도 나서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꼼짝 말게 묶어 주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힘을 주셔가지고 또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되니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법으로도 묶여 있고 주변에 반대도 심해서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싹 해결이 돼서 성전을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탁탁탁탁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됐으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202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모세 시대 이제 성막을 처음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장인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지혜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이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3편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왕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어서 우리 시편 20편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몰래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동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교회 성도들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초대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들도 그냥 이제 예수 믿은 거 포기하고 옛날 그런 생활로 되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뭐 그냥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잡히면 그냥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 땅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신앙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실력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다. 그런데 몇 번의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돈으로도 안 되고 주변에 뭐 내가 손 벌릴 사람도 없고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이제 망했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기만 하면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저희 집안 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대부분 다 그래.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자녀들이 막 골치 아플 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어쩔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속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간증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사업이 어려웠어. 나도 당신처럼 애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도 몸이 아파서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예수님 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한번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예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어서 저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빵 사준다고 밥 한 끼 사준다고 교회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안 해요. 너나 잘 다녀라 그러고 말아요. 진짜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서 교회 데리고 와도요. 간증이 없으면 왔다가 가버려요.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간증하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이들이 잘 될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회에 따라왔던 사람이 계속 우리 권사님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간증이 필요한데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룹바벨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도와줘야 될 제사장이랄지 레인들조차도 그냥 시시하다고 비난하고 너 그게 뭐냐, 너가 그 뭐 하겠느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야유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굉장히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비난한 것은 내가 그나마 좀 견뎌내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이 말이죠.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형제가, 교회 성도가 아이고 당신이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되겠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 밖에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유대인 안에서 그런 비난을 할 때 굉장히 위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맞아,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해. 이건 정말 볼품도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 앞으로 할 것도 시시하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했지? 앞으로 이거 또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자주 고백했습니다마는 이 친구들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나오세요? 뭐 이러면 되게 그 질문이 싫었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좀 부끄럽더라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 된 교회였으면 뭐 잘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뭐 1,000명, 2,000명인 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정도로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되게 저는 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잘난 자리에 가는 것도 싫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위축이 되니까. 그런데 이 스룹바벨도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되고 할 수도 없다. 해봤자 무엇하겠느냐 이런 아마 비관적인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가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내가 한다. 그리고 이 규모는 적지만 저 큰 거하고 비교 안 돼. 크고 작고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내가 세우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 내가 왜 성전을 크게만 해야 될 생각을 했나. 조그마하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목회자만 잘했다 그러고 조그만 교회 개척한 교회 시골의 교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힘들게 하는 그것을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냐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적어도 괜찮아. 난 너의 중심을 알아. 너가 얼마나 정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 너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냐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 작지만 교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건 내가 알아. 큰 교회 목사들은 너처럼 그렇게 하는 목사 아무도 없어. 이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일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목회를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끝까지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경우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생각했던 만큼 인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인생이 이게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키운 건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이 땅에서 혹시 상급을 못 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